우리 오늘 설교 준비가 한번 봅니다. 1555분의 47, 85.4%. 무슨 암호 같죠? 궁금하죠? 이런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최초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13년도 봤던 책인데 한 번 더 읽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티븐 포스트 교수님이 쓰셨던 책 중에서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눈이 확 떠진 것 같아요.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이제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제 이 스티븐 포스트 교수가 여러분 템플턴 그 알죠? 그 템플턴 경이 이제 후원하고 제안하면서 한번 이걸 연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40개 유명한 대학의 학문적인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의과대학의 통계를 가지고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사랑만이 병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사랑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 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가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아주 흥미롭고 참신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주는 행위는 사춘기 시절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낮춘다. 두 번째,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지속적인 운동보다도 사망률을 낮춘다. 세 번째, 누군가를 도우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면 자신에게서 아주 관대해진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돕는 이가 도움을 받는 이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통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포 사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되죠. 여러분들은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박사가 2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사랑생애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0가지 사랑을 통해서 일으켜지는 경이로운 삶의 변화를 10가지를 진단했어요. 첫 번째는 삶을 축하하라. 이거는 감사라는 요원이고요.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은 보살핌이다. 사랑의 환호는 용서다. 사랑의 에너지는 용기다. 최고의 치료제는 유머다. 다시 만나는 것 보기는 존중합니다. 생존의 지킴은 연민이다. 관계의 끈은 충실합니다.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경청이다. 사랑의 천연 조미료는 무엇일까? 창의력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이다. 사랑이 서투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필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질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스티븐 포스트 교수는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이 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말라기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어떤 책을 공부했죠? 느헤미야 했죠. 근데 갑자기 말라기로, 그렇죠? 말라기는 우리 성경책이 66권에 어디가 있어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원래 구약은
애언서, 시가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애언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돼서 역사서가 전체 17권이란 말이죠. 모세오경 5권에서 그다음에 시가서가 5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에 애언서가 소애언서 대애언서 5권, 소애언서가 12권, 17권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17권, 5권, 17권. 5권, 5권, 5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서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라기는 애언서예요. 소애언서이기 때문에 역사서 오고 난 다음에 주 중간에 시가서가 오고 제일 마지막에 애언서가 오니까 순서가 제일 뒤로 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순서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썼던 책이 여러분 3차 기한했을 때니까 BC 몇 년이에요? 444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400 BC 432년에 다시 어땠어요? 페르시아로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이 50일 만에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책이 쓰여진 책은 BC 430년이에요.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를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라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라기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같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라기를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 너무너무 말라기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성벽도 완성이 되니까 스가랴하고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좀 더 젊은 선지자고 스가랴는 좀 나이가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벽이 완성되면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와서 이 바벨론 이것 페르시아 다 없애고 정말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 줄로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형편이 엉망인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온통 입술에가 원망과 불평과 똑같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어째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기가 막히죠. 도비아에다가 엘리야십 그 제사장이 세상의 성전에다가 그 대적자의 홈스위트 VIP룸을 만들어주고 돈 거래하고 뇌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 11조는 하질 않고 엄청나게 그 돈을 11조를 채도 하지 않으니까 레이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시 불러다 놓고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을 어렵게 해보기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완연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입에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집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라고 모두 다 이야기하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팬데믹 속에서 내가 장사도 안 되고 내 몸도 아프고 병도 들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배경 속에 말라기 1장부터 들어 4장밖에 안 돼. 아주 짧은 장인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공통되게요. 말라기 4장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해.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설명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고 반문을 해. 배신한 거야. 항의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몰라요.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15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나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하니까 이때 정도 와가지고는 말라기 시대 이때 와서는 우상 숭배는 안 해. 그러니까 바벨론에 쫓겨났다가 난리 났어요.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뭐가 없어지냐면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야.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없어지고 전부 형식적인 거야. 그냥 헌금 얼마 하고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하고 교회 주일날 출석만 하면 다 끝난 줄 알고 있고 그냥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형식적 명목상 크리스찬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극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에 내가 올라앉은 거야. 거드름 피는 거야.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말라기 시대가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상황인 거야. 팬데믹을 볼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징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말라기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신한 이런 모습을 말라기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 말라기 이렇게 나옵니다. 7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어요? 이렇게 따져 하나님 앞에. 3번째는 다시는 너의 선물들을 앞으로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괴롭혔어요? 이렇게 또 항의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니 하나님께.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요. 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가르쳐 주세요. 7번째, 완악한 말로 나를 너희들이 대적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로 주를 우리가 대적했어요? 전부 반론 제기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신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7가지에 대한 변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다가 지치셔서 말라기 4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들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선지서 17권을 통해서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아모스 17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완악한 목이 굳은 그런 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들어가셔서 430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신약시대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기간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부르고 이게 암흑기라고 부르고 침묵기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말라기를 통해서 읽어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400년의 이 암흑기 속에서 이 우리의 엄청난 이스라엘 유다의 제약에 대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내신 분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말라기는 전체 4장까지 있는데 55절이에요. 세보니까 55절인데 이 중에서 47절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55분의 47, 85.4%가 애언서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 말라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메시지를 놓치고 11조 잘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말라기를 4장을 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헌금 많이 하라고 11조 하라고 이 책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체 55설 중에 47절 전체 이 책 짧은 4장 속에 85.4%가 하나님의 갈급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되며 교회발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라기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5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유효하게 말라기의 이 선지자의 말씀에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55절 중에 47절에 하나님의 간절한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라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라기의 서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오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중심에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이 제사를 드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밥을 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너희들이 밥 밟고 있는 것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도 마라. 너희들 제사 지낸다 하지 마라. 예배 드린다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아주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발 오지 마. 너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오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와 미가,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남유다 할 것 없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통해서 너희들 뭘 가지고 왔느냐, 너희들 마음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느헤미야 13장 18절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귀한 공동체로 와가지고 왔는데 또
왜 유다 백성들이 또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임하도록 하는도다.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주여. 느헤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것,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걸 왜 모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느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말라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사람 보이는 총독에게는 좋은 것 갖다 주고, 왜? 인정받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에게는 전거 먼거 엄청난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총독 갖다 줘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이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아니 내가 시간 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삶을 가지고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물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한 재물이에요. 내 삶의 예배자로 나를 드리는 것이, 나를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물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삶과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걸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물질의 이런 축복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도 확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물질과 모든 것은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 뭐라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내 선조들이 받는 복보다 더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형편이, 야곱은 노숙자예요. 그냥 쫓겨나가지고 하란을 이렇게 떠나서 이제 라반 삼촌한테 이제 가가지고 가는 그 길목에 최초의 노숙자가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아, 여러분 야곱의 축복 노래 많이 들었죠? 그 축복이 뭐냐면 너의 선조들, 복수를 썼어. 그 선조는 뭐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요셉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야 이거 죽기 전에 이게 노망했는가? 무슨 복이야? 돈, 물질로 따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더 부자고 이삭이 훨씬 더 부자잖아요. 야곱은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벌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너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 뭐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 이후에 있는 모든 그 집안에 그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이죠.
야곱이죠. 다 하는 행위를 보면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면서 요셉에게 줄 때 선조들의 복을 내가 가진 복보다 더 요셉에게 주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저와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세상하고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고통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팬데믹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과 함께만 하고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본문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 말라기 시대에 올 때까지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예배, 내 삶의 우선주의, 목숨 거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기 처음에 드는 말씀이 뭐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1500년 동안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삐진 거예요, 삐진 거. 하나님께서 삐진 거예요, 지금. 이게 부모하고 우리 자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엄마하고 등 돌리고 막 그냥 XX 막 하고 막 난리죠, 이게. 그 삐진 애들 모습이야, 이게 우리 모습인 거야. 하나님이 끝나면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본인이 하나님하고 떠나 있는 건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하고 막 장로 막 권사 이랬는데 내 인생이 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단 말이야. 목사가 내가 하나님 사역에 위해서 목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뭘 위해서 했고, 이렇게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될 거예요. 왜? 이게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를 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요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제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 끊임없이 예배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는 그 예배가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에 오늘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쓸쓸한 상황에, 말라기 지금 상황이 어때? 쓸쓸해, 여러분, 그러죠? 그냥 그 싸늘한 지금 상황인 거야. 왜? 말라기 4장 간 이후로는 침묵으로 400년의 침묵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우리 마음은 어떤 상황이 아주 우리 마음들은 완악하고 목이 굳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아주 쓸쓸한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을, 내가 내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냥 내 입술로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폰만 잡고 있는 명목상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면 종교인인지, 그냥 살아가는 종교인인지, 우리가, 저도 목사인 나도, 목사가 예수님 잘 믿는지 나도 점검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목사님 저도 예수님 잘 믿는지 저도 더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풍성한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10월, 성령 충만한 10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할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있게 그 침묵기로 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침묵기로, 암흑기로 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갈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말라기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4장까지 얼마, 몇 절까지 있다고 여러분들 전체? 55절.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몇 절이에요? 47절. 몇 퍼센트? 85.4%가 하나님 말씀. 가장 많은 말씀.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말라기를 기점으로 1500년 동안 55절 중에 47절 85.4%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지금 우리로 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말라기 말씀이니까 1500년에서 2000년, 전체 2000년 포함하게 몇 년이 지금 4000년 전이 4000년 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7가지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음성을 듣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우리 하나님 모시면서 사모하면서 말라기 4장 은혜 받으십시다. 꼭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말라기 1장 다 읽고 오실 수 있도록, 그럼 본격적으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말라기 1장부터 강의 설교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건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여러분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 힘든 거 다 주님이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 이 좋으신 주님 꼭 만나는 10월 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